할렐루야. 오늘 다시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사는 특별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25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 여인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소리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말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대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특별히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타성에 젖은 신앙, 말만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그저 형식에 치우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질책의 말씀이지요. 여기 1절 하반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예,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6월절이나 7칙절이나 장막절 같은 절기에 꼬박꼬박 절기를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잘 하는 거죠. 그런데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 종교적인 의식 이것과 가슴이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적인 표리부동,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면 성전 안에서도 또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터인데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릴 때는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진심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탈취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탐욕에 빠져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랑했어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우리 예루살렘 출신이야. 우리 서울 출신이야. 거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러면서 자기의 출신을 또는 학벌을 또는 집안을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뻐겼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꼬박꼬박 절기를 지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 이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드리지요. 대면에서 드리든 영상으로 드리든 꼬박꼬박 예배를 드립니다. 남들이 보기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진실이 결여되기도 하고 그저 몸은 예배당 안에 눈은 화면을 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집안에 또는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그저 앉아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들이 오늘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고칠 것을 바로잡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주일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것, 양다리 작전을 펼쳤던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공한 것, 출세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상을 섬기면서 즉 가나안의 신들이 농경신이 천둥과 번개의 신이 즉 바알 신이 또는 대지의 신인 아세라 신이 우리를 지켜주어서 복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게 되었다. 네, 행복하게 되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요. 자, 그 일을 여기 5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가였고 이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요? 내가 너희들의 신이고 나만이 신이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여호와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지냈느냐? 이거는 내 신이 행한 바다. 즉 내가 섬기고 있는 가나안의 신들이 나에게 행한 바다. 농사가 잘 된 것, 돈을 많이 번 것, 출세하고 성공한 것은 가나안의 저 신들이 우리에게 비를 제때 내려주고 또 곡식을 과일을 풍성하게 추수하게 했고 또 목축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왜? 안식일에는 성전 찾아가고 평일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 찾아가서 제물 드리고 빌고 그랬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여호와다 나 외에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해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고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절
그 뒷부분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전혀 그 새로운 처음 일어나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셔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던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걸 어떻게 보면 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럽니까? 마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절 하반절 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앞에서 이미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고레스를 통한 역사입니다. 이방의 왕을 하나님의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양떼를 이끌도록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바알 신이든지 아세라 신이든지 그모스 신이든지 밀곰 신이든지 마르둑 신이든지 벨 신이든지 느보 신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다곤 신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고레스를 통해서 돌려보내졌을 때에도 이걸 우상이 한 거라고 할 거냐? 내가 한 거야.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저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첨단 과학, 또 화려한 신전 또는 풍성한 물질 문명, 그것 때문에 현혹되거나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힘들다 하지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바벨론 제국 시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속에서 위상이 높았던 적이 없죠. 국민 소득이 이렇게 많았던 적도 없고요. 또 뭐 세종대왕 때 과학이 발달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최첨단 과학과 물질 문명 속에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런 그 21세기의 4차 산업시대, IT, 뭐 인터넷 강국, 뭐 이런 시대, 우주 시대에 정말 과학이, 학문이, 경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하시고 심지어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감 아니면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9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이미 유다 백성들, 포로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꾸중을 듣고 끌려가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야말로 완전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멸절되어 마땅한 그런 중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적당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중이라고 말씀하셔요. 연단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바로 그 채굴한 원석을 용광로에 풀무에 집어넣고 크게 가열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연단이거든요.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풀무에, 용광로에 우상숭배한 그 영적인 불순물이 가득한 유다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고난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순수한 금이나 은이나 철을 그대로 뽑아내자면 풀무불에 또는 용광로에 한 번 넣어가지고는 안 되죠.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넣고 몇 번 넣어야 99.9% 순금이 나오고 순은이 나오고 순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 버리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사실은 공의로우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방인들이 저 여호와를 믿는 유다 백성들 보거라,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신을 향하여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찾고 했었는데 저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고통으로 몰고 가고 멸절시켰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의 손상,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 당할까봐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 속으로 집어넣으셨다가 완전히 정제되지 않았지만, 불순물이 다 제거되지 않았지만 끄집어 내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끄집어 내신다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불순물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원죄와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 원래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죄와 나 스스로 범한 죄,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불순물이 가득했었지요. 우리가 스스로 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원석 스스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풀무에,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불순물이 조금씩 제거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용광로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게, 불순물을 씻게 해주셨던 것이요. 고난 대신에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완벽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그 죄 없는 상태가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느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날의 불순물 찌꺼기를 걸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닦아내고 쫓아내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버리고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지요. 오늘 구별된 날, 주님의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죄로 가득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제사장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죄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죄에 빠질 때가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구별된 사람답게 살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늘 주님의 보혜의 은총을 간구하며 또 회개하며 깨달으며 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